네,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8장 15절 한 절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28장 15절 한 절의 말씀 제가 봉독드리겠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시간 우리의 권사 찬양대가 하나님께 찬양으로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정말 반갑습니다. 앉아서 정말 오랜만에 성지순례하고 돌아와서 그동안에 귀하게 교회를 위해서 수고하시던 장로님, 또 고원사님, 집사님들이 이렇게 아름답게 은퇴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마음에 큰 감동이 오는지요. 물론 취임식도 중요합니다. 새로운 일을 시작하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에 직분을 사모하는 것은 선한 일이라 하였으니 우리가 기도하고 열심을 내어 하나님의 교회의 귀한 일꾼이 되는 것도 큰 축복입니다. 그러나 또 그 일을 마치기까지 아름답게 마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훨씬 더 중요한 일이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일을 시작하기도 하고 계획하기도 하지만은 이루지도 못하고 마치지도 못하는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조금 아파 보니까 안 아픈 것만은 영 못합디다. 그리고 마음에 남는 것들이 그런 것이었습니다. 그 일을 마쳤다면 좋았을 거를. 그렇게 시작했던 것이 계속되었으면 어떻게 되었을까라든지 그러는 듯 후회함 같은 것들이 생겨나게 마련이지. 아마 오늘 은퇴하시는 분들도 아마 또 은퇴하신 분들도 아니 은퇴 이런 것이 없어도 해가 바뀌고 이렇게 되면은 우리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세웠던 계획이 진행되던 일들이 또 우리가 바라던 것들이 우리 앞에서 사라지거나 그것이 잊지 못할 때 우리가 갖게 되어지는 상실감이나 좌절감이나 그런 어려운 것들을 당하면은 때로는 우리의 신앙마저도 흔들리게 되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스스로를 보면서 참 내가 믿음이 있는 줄 알았더니 별것 아니구나 하는 생각도 늘 하게 되어지는데 오늘 이렇게 보니까 너무 아름답고 너무 하고만 벌써 보니까 1시간이 다 되었는데 벌써 8시군요. 1시간 다 됐는데 이것만 다 하고 그동안에 수고하셨습니다. 여러분들 덕분에 또 잘 마칠 수 있어서 고맙습니다 하고 박수치고 오면 축도하고 가면 딱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오늘 이제 이 목사님 말씀하신 대로 조금 건강해지니까 옛날에 80년대 초에 처음 미국 갔다가 돌아와서 봉사하게 됐던 대구 삼덕교회도 새로 짓고 새로이 목사님이 서울에서 가셨고 해서 와서 한번 좀 설교라도 해주시면은 교회 마침 창립 기념일이니까 좋겠다 하고 그래서 망설이고 있었습니다. 뭐 그러는데 아무래도 좀 여행을 하기에는 좀 불편한 것 같고 좀 힘들어하고 해서 갑작스럽게 나오다가 우리 이 목사님 지금 어디 계시냐고 그래서 마침 내가 여기 볼일을 보러 나왔다 그랬더니 점심을 같이 하십시다고 그래서 그냥 얼마나 대접을 잘 받고 그것도 우리 교회가 가장 잘 보이는 높은데 여러분 추측이 갑니까? 거기에 다 앉아서 내려다 보니까 우리 교회가 얼마나 이쁜지요. 도대체 이런 건물을 제가 많이는 못 다녔습니다만 선교 여행도 다니고 해서 가만히 헤아려 보니까 한 29나라는 간 것 같아요. 저 앞으로 저쪽으로.
그 나라 많이 다녀보고 유럽의 그 아름다운 빌딩 봤지만은요, 우리 교회 같은 빌딩은 하나뿐이에요. 너무 이쁘고 해서, 야, 저건 누가 지었을까? 오늘 또 자꾸 저 목사님께서 교회를 지으시고, 제가 안 지었습니다. 제가 교회 짓자고 교인들이 그럴 때, 우리 장로님들이 그럴 때 제가 안 한다고 그랬습니다. 꼭 저희가 할 수 있도록 허락하신다면은 열심히 부흥시켜서 교회 돈이 좀 생기거들랑 이 한 부락을 다 사는 것을 제가 심호하는 동안에 하고, 제가 물러가면 이 부락에다가 큰 교회를 후임이 와서 잘 세우게 하자고. 그러는데 자꾸 장로님들이 교회 새로 다리 모델링을 그때만 하더라도 1억 한 3천 이상 들어서 다 해놓고 2년 한 3년도 안 됐는데 때려서 교회 짓자고 그러니, 그것도 그 돈도 아깝거니와 대구에서 한 8년을 교회를 짓다가 오니까 지쳐가지고 교회 하나만 지어도 나로서는 충분히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셨다는 생각에 같이 함께 동참했다는 것을 안 하려고 그랬습니다. 근데 자꾸 하자고 그러는데, 어느 날 제가 기도를 마치고 조용히 이렇게 나오는데, 그때 우리 옛날 교회 형편이 좀 어려웠어요. 새벽 기도를 하거나 난방을 하거나 냉방을 하거나 하면 밑에 지하 1층에서 쿵쿵쿵 기계가 돌아가면 이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땅이 울려서 잠을 못 자겠다고 컴플레인을 꼭 설교하러 올라가려고 하는데 되면 꼭 전화가 오고, 어떻게 하려고 그러냐고. 그런데 어떻게 해요? 교회는 틀어야 되고, 여러모로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내 마음에 성령이 난 하신 말씀으로 들어있어요. 야, 교인이 교회 짓자는데 네가 왜 안 짓자는 그러느냐, 그러는 거예요. 가만히 생각을 하니까 너무 잘못하는 것 같아서, 예, 교회 짓겠습니다. 그래서 혼자 짓기 너무 힘들어가지고 교회에 건축위원을 75명이나 만들었어요. 그래서 고등학교 회장, 중고등학교 회장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건축에 관계에 관심이 있는 분, 여러 분들 다 하면서, 그 중에는 또 헌금도 좀 하실 분도 좀 넣고, 그렇게 해서 많이 넣어서 어쨌든 많은 분들이 동참하는 교회를 하나 지어봤으면 좋겠다. 그리고 제가 생각하며 살아왔던 목회의 한 신학을 이 교회 안에 투입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설교 시간도 짧은데 또 이 건축 이 얘기를 하는데, 집에 사람이 오면서 저거 보고 그럽대다. 오늘은 건축 얘기하지 말라고. 그런데 건축 얘기를 여러분이 자꾸 먼저 꺼내서 내가 가만 생각하니까 조금은 하고 가야 되겠다 생각해서 이 강대상 처음 만들어 놓고 이 핍박 많이 받았습니다. 강대상이 그따위냐고 폭풍신스럽게 이런 소리도 나고 이랬지만, 이거 임창현 지사님이 디자인을 해서 이제 이 목사님 말씀하신 대로 했는데, 이게 또 자꾸 진화를 해서 이렇게 더 아름답게 됐습니다. 많은 이 아이디어가 우리 임창진 집사님이 디자인을 해서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교회 구석구석 교인들의 의견이 투입된 것뿐입니다. 저는 그렇게 하십시다 한 것뿐입니다. 이 교회의 디자인을 놓고 택할 때에도 75명의 건축위원들이 다 모여서 두 가지 가운데서 하나를 택하는데 투표를 하고 설명을 듣고 했습니다. 모든 여기에 있는 오디오나 모든 시스템을 한국에서 서울에서 제일 잘하는 회사 5회사를 불러가지고 공개적인 입찰을 시켜서 우리 건축위원들이 담당을 해가지고 다 만드는 겁니다. 정 목사가 어떻게 이 아름다운 건물을 짓습니까? 제가 공대를 나온 것도 아니고 건축과를 나온 것도 아닙니다. 저는 철학과를 나왔습니다. 어떻게 이걸 지어낼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지은 겁니다. 이제 은퇴한 지 13년이 되었습니다만은 이렇게 생각을 하면은 청운교회는 저의 면류관입니다. 여러분들은 저의 위대한 하나님 앞에 제가 한 것 없지만은 자랑입니다. 이제 전상기 장로님이 말씀하셨습니다만은 100선교 교회의 1000명의 리더들, 10,000명의 교인. 그래서 111 운동을 하자 그랬는데 오늘 저희 가슴에 와서 팍 닿는 것이 이 비상 목사님이 오셔서
만 성도의 일을 하나님이 해 주셨습니다. 이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이제는 그만 정 목사가 지은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지었고 여러분을 마음에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을 위한 생각과 아이디어를 주셔서 함께 모여서 이 성전이 된 줄로 믿습니다. 앞으로도 청운교회는 여러분의 간절한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실 것이고 그의 경륜과 그의 뜻이 여러분의 꿈이 되고 여러분의 바라는 소원이 되어져서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어제 본문 말씀은 너무 잘 아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말씀인데 오랜만에 여러분에게 무슨 말씀을 드리고 또 오늘 은퇴하시는 분들에게 어떤 위로가 되고 내게도 위로가 될까 하는 말씀을 생각할 때에 많은 사람들이 그럽니다. 성경에 이해 못하는 게 너무 많습니다만은 에서같이 멋있는 남자는 그만두고 야곱같이 비굴하고 비겁한 사람이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족장이 되게 한 것은 이해가 안 됩니다. 그런 분이 참 많아요. 저도 그렇게 생각할 때가 더 있었어요. 그거 참 그렇다. 그런데 하나님이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한 것은 아니지만은 하나님이 하셨다. 누구 더 할 말이 있습니까? 언젠가 수만교회 곽선희 목사님 그랬다. 예수 가라사대 그러면 끝이지 뭐 그거 자꾸 왜 토를 하느냐고 왜 자꾸 해석을 하느냐고 그게 문제를 일으킨다고 하나님이 그러셨다 그러면 그런 줄 믿으면 된다고 그게 신앙이라고 그 말씀이 참으로 옳은 것 같아요. 하나님의 교회가 평안하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는 거 간단해요.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아멘. 그러면 되는 거예요. 이상하다. 왜 그랬을까? 내 같으면 안 그럴 텐데. 그럼 당신이 하나님이십니까? 하나님이 그러셨다. 아멘. 그게 믿음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근거와 삶의 모든 교훈과 가르침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설교를 전해지는 하나님의 말씀이라 그럽니다. 그래서 이 설교의 시간에 우리를 감동하시는 성령의 인도하심이 우리의 마음을 감동시키시고 우리를 이해시키시고 우리를 진리애로 그리고 그 안에 거하도록 선한 일을 위한 용기와 힘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게 바로 신앙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 이삭과 야곱을 생각하면서 야곱을 생각할 때마다 조금은 마음이 그렇게 하나님이 하셨다니 하는 수 없지만은 하면서도 뭔가 달갑지 않은 생각이 때로는 들어 있었어요. 그러는데 자꾸 이 말씀을 묵상해 보니까 야곱이 아니고 야곱이 영환이에요. 정영환이가 야곱이에요. 우리가 때로는 내 생각이 옳은 줄 알게 되고 내가 잘했다는 생각을 갖게 되고 내가 잘 선택했고 내가 잘 말했고 내가 잘 행동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것은 바로 신앙 전에 인간의 사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사사기서를 보면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원망하고 신앙생활 바로 하지 못할 때 저들이 생각에 옳은 대로 행하더라. 저들의 마음에 있는 대로 행하더라. 나는 요즘 시대를 가만히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어요. 오늘 이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특별히 리더들이 무슨 생각을 하고 있을까? 어디에 이끌림을 받고 있을까? 무엇을 그들의 삶에 그리고 모든 가치에 세상에 둘 것인가? 아마 그들이 생각하기에 옳다고 생각하는 예를 들면은 사회주의 같으면은 인류를 살리기 위해서는 공산혁명이라고 하는 이 수단과 방법이 아니면은 인류는 차별 속에 살게 되어지고 같이 잘 살 수가 없다. 이런 결론이겠지요. 그런데 사람이 그런 제도를 위해서 얼마나 이념투쟁으로 많은 사람이 죽고 정치적 실험을 통해서 실패한 줄 알지만 아직도 거기에 그 이념에 붙들려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들의 생각의 최고의 가치는 윤리입니다. 양심입니다. 사람이 선하게 살아야 한다. 그것은 어느 종교를 가졌든 안 가졌든
우리는 그렇게 사는 것이 사람이라고 생각하는데 그 선의 문제가 무엇이 선하냐고 할 때에는 자기가 생각하는 대로, 자기가 선이라고 하는 대로 살아가는 삶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때로는 인권이라, 그것을 개인의 존중성이라고, 그것을 다양성이라고 이해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만이 옳습니다. 그리스도만이 진리입니다. 예수만이 생명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참 교훈과 참 진리와 인간의 가르침과 최고의 가치가 됩니다. 많이 아멘이 약해졌네요. 모두 마스크를 하니까 자연적으로 말씀하기 힘드시는 모양이지요. 하나님의 말씀만이 절대적 가치입니다. 성경의 가르침만이 최고의 가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참 생명입니다. 집에 있으니까 자연적으로 이렇게 TV를 좀 보게 되는데, 이렇게 이제 채널을 트고 걱정일 텐데, 화요일 날 8시가 되면 우리 이 목사님이 설교를 하십니다. 옷이 너무 멋있어요. 그리고 폼이 너무 있어요. 그렇지, 그래 들으니까 참 생명이 뭐냐고, 예수님이 뭐냐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생이니라. 그 구원의 도리와 생명에 대해서 얼마나 상세하게 그렇게 잘 가르치는지. 아멘, 아멘, 아멘. 생명을 사랑하노라고 하는 오늘 성숙된 지성과 성숙된 역사의 의식을 갖고 사는 현대인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빠지고 나니까 인간의 욕망과 인간의 생각과 인간의 윤리적 가치가 포스트모더니즘 이후로 흔들리게 되어지니까 제 나름대로 자기 좋아하는 대로, 그것이 망하는 대로 가는 길인지 승하는 대로 가는 길인지 잘하는 일인지 못하는 일인지 상관이 없습니다. 내 마음에 맞으면 진리고, 내가 좋으면 좋은 거고 행복한 거고, 내가 마음에 싫으면 싫은 겁니다. 그것은 인권의 탄압이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나를 무시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다는 말은 이러한 비진리에서, 이러한 세상의 올무에서, 잘못된 곳에서부터 우리를 벗어나게 했다. 다시 말하면 죄에서, 죽음에서 우리를 벗어나게 했다는 말씀입니다. 그것이 거듭남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우리를 선택했다는 말씀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예정하셨다. 우리 특히 장로교에서는 예정하시고 부르셨다는 뜻입니다. 그것은 인간이 선해서가 아닙니다. 공부를 많이 해서가 아닙니다. 살기가 좋아져서가 아닙니다. 과학이 발전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를 부르시고 하나님이 그를 쓰시려고 그와 함께 하셨다. 할렐루야. 그래서 복음인 겁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믿으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알아야 믿지, 알고 믿으면 하나님이 당신 머리박 속에 들어가면 하나님을 왜 믿습니까? 그러면 내가 생각하면 되는 거지, 사상가의 말을 따라가면 되는 거지. 우리의 생각을 만드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생명의 근원 되시고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이 온전하신데, 죄로 상처 입고 죽음의 존재로 변하여 떨어진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독생자를 보내어 주셨기에 그를 우리는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계신다, 그렇게 고백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기독교의 가장 위대한 축복은 예수 믿어서 건강하고, 예수 믿어서 자녀들이 잘 되고, 예수 믿어서 사업이 잘 되는 것도 복입니다. 화가 아닙니다. 그러나 가장 큰 복은 내가 예수를 믿게 된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것은 내가 믿고 싶어서 믿었다라고 선택을 해놓고 보았더니
믿음 안에 들어와 보니 내가 선택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먼저 나를 사랑하셨고 하나님이 나를 예정하여 부르셨다. 내가 하나님의 교회의 선한 일을 위하여 내가 직분을 사모하고 열심히 충성했더니 하나님이 나를 권사로, 집사로, 장로로 교회가 세워 주었다. 아, 내가 열심히 해서였구나. 되고 보니 내가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주심이니라. 여기까지 생각하지 못하는 사람에게 교회의 직분은 그를 교만하게 만들고, 이는 교회를 봉사한다는 이름 아래 교회를 아프게 만들고, 거기까지 가지 않는 직분자들은 직분이 권세가 되고 직분이 자기 실현의 현장으로 교회가 변해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나는 이 야곱에 대한 하나님의 축복을 보면서 나 같은 사람을 축복하시려고, 이 세상 만민 가운데 어떤 사람은 많이 배우지만 어떤 사람은 무식하고, 어떤 사람은 잘 살지만 어떤 사람은 가난하고, 어떤 사람은 건강하지만 어떤 사람은 참 나면서부터 건강을 잃어버리고 고생하는 사람이 있지만, 그 누구에게든지 하나님은 복을 주시려고, 하나님은 그들을 쓰시려고, 그 모습 그대로 하나님이 그의 영광의 토구로 쓰시려고 택하시고 부르셔서 세우신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요, 이것이 기독교가 갖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갖고 있는 위대한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를 세우시고 어떻게 우리를 인도하셨는가? 그것은 하나님의 영원한 섭리입니다. 우리는 그 섭리를 믿고 따라갈 수밖에 없으나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현상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오늘 15절에 간단히 있는데 이 두 가지만 생각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15절 말씀을 한번 자세히 보십시오. 여러 가지 야곱에 대한 얘기가 많습니다마는,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니라. 한번 따라 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할렐루야. 기독교의 모든 진리는 함께라고 하는 이 단어 안에서 해석될 수가 있습니다. 사랑이 뭡니까? 사랑은 눈물의 씨앗이다. 그렇습니까? 사랑을 알고 나니 아픔도 상처도 알았다. 뭐 그러는데요. 요즘 임영웅이라는 우리 젊은이가 영웅이 됐는데, 그 노래 뭐 별빛 같은 뭐요? 사랑 당신인가요? 그렇지요? 그런데 거기에 가만히 보니 당신이라는 말에다가 주님만 넣으면 딱 복음성가라. 언제나 날 위해 따라준 사람, 내게 참 필요하고 내가 참 사랑하는 사람, 사랑해요, 사랑해요. 그러다가 주님만 넣으면 주님 사랑해요, 사랑해요. 나를 따라주는 사람이 아니라 날 위해 십자가 지신 주님 사랑해요, 사랑해요. 왠지 눈물이 나요. 이것이 바로 기독교인의 고백입니다. 사랑은 이런 거다 저런 거다. 요한일서 4장에 보면 그렇습니다.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사랑은 여기 있나니,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이 그 독생자를 우리에게 주심이라.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함이니라. 여러분, 예수 믿는 것, 내가 뭘 해가지고 자꾸 예수님 앞에, 하나님 앞에 뭐 공을 쌓고 뭐 쇠를 쌓아가지고, 세상에서는 충성하면 뭐 오늘 또 이렇게 상장을 주시고 다 하는 걸 보았습니다만, 우리가 그렇게 서로 칭찬하고 하는, 격려하는 일이 절대 나쁘다는 말은 아니나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사막에 길을 내실 뿐만 아니라, 광야에 길을 내실 뿐만 아니라 사막에 샘을 솟게 하시니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우리는 캄캄한 밤에 하나님은 일하고 계시고,
우리는 피곤하여 우리는 절망할 때에 하나님은 새 역사를 통할하고 통치하십니다. 그것을 믿느냐? 거기에 우리의 소망이 있는 거예요. 그것을 믿느냐? 그게 믿음인 거예요. 이해하기 때문에 받아들였다. 그것은 understand이죠. 내 지식적인 동의지요. 믿음은 내 존재적 연합입니다. 함께함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얼마나 믿었든지 상관이 없습니다. 오늘 이 밤에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그 믿음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때로는 임직하기도 하고, 때로는 퇴임하기도 하고, 때로는 건강하기도 하고, 때로는 세상 말로 잘 나가기도 하고, 때로는 어렵더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이거는 우리가 어떤 공식을 만들어 우리에게 유익하기 위해서, 내가 위로를 받기 위해서 이래야 우리에게 위로가 되고 힘이 되고 소망이 되기 때문에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먼저 행동하시는 창조자가 오늘 또 일하신 때문입니다. 갑작스럽게 16년 전에 아팠던 것이 다시 재발생이 되어져서 아무래도 닥터가 항암을 해야 되겠다 그랬더니, 또 주위의 사람들은 항암 그거 하지 말라고, 그거 하면 막 세포 싹 죽이기 때문에 큰일 난다고 또 그래. 근데 제가 목회를 하면서 항암 받아서 죽는 사람도 보았고, 항암 받아 낫는 사람도 보았고, 약 먹어 고치는 사람도 보았고, 병 고치려고 병원에 갔다가 죽는 사람도 보았고, 그때마다 그들에게 필요한 소망의 이야기도 해주고 권면도 했던, 내가 아파 보니까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저 식구들이 그저 회의하다시피 하면서 그랬더니, 나 항암 안 받겠다고 그랬더니 아니라는 거예요. 의사를 만드신 이도 하나님이시오, 약을 만드신 이도 하나님이시니까 아버지는 기도하시고 생명은 하나님께 맡기고 치료는 이사에게 한번 맡겨보십시다. 물론 하나님이 치료하시겠지만도 하십시다. 이게 너무 애뜻 모양이에요. 어느 날 갑자기 온몸에 에너지가 싹 빠져내려가는데, 옛날에 제가 어릴 때에 어른들이 놀면 저들이 어른들 얘기 듣느라고 이렇게 앉아서 들으면은 호롱에 기름이 없어지기 시작하면 불이 사르르르 내려가면서 가들가들 그래요. 그러면 애야 그 기름 쳐라 그래요. 그러면 기름병이 영 먼지가 묻은 저 구석에 있는 걸 가져와 가지고 호롱에다 기름을 부으면 불이 확 살아나요. 그런데 그 호롱에 불이 기름이 없어서 불이 꺼져가는 것처럼 내 몸에 에너지가 싹 사라지는데, 설라고 그러니까 발이 후들후들 떨려요. 화장실에 가서 앉았다가 일어나려고 그러니까 머리가 무거워서 앞으로 확 넘어지려고 그래. 딱 느껴지는 것이, 성경에 지인하여 조상에게로 돌아가미니라. 힘이 떨어져서 조상에게 돌아가미니라, 이거구나. 그런 생각이 드네요. 너무 숨이 차고 너무 힘이 없고 털털 떨리게 되어지니까 화장실에 갈 때 남자 화장실에 그냥 집에 사람이 그냥 떠그렁 거리면서 3개, 4개, 5개를 달아가지고 그냥 앉았다가 오고, 저녁에 그냥 한 6명이 같이 있으니까 뭐 아야 소리치는 사람, 또 잡섰으니까 또 내놓으시는 분이 계시는가 하면은 뭐 닥터가 들락날락하고 그냥 간호원들이 들락날락, 잠도 잘 수가 없고, 이러다가 가는구나. 이게 인생이구나. 저녁에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연세에 미치지 못했습니다만은 조금 더 살려주시면은 내가 우리 손자들, 내가 바라던 모든 사람들이 아름답게 사는 걸 좀 보겠습니다만은 내게는 아무 힘이 없군요. 잠을 좀 자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아버지는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졸지도 아니하시지 않습니까?
모든 것 아버지께 맡기고 이 밤에 자겠습니다. 잠이 들었어요. 그렇게 세상에 80년을 넘게 살면서 그렇게 단잠을 잔 적이 없어요. 그렇게 새벽이 되어져 가는데 잠이 깨려고 그러는데 꿈속에 이거 깨지 말아야 되는데 이게 깨면은 안 되는데 다시 잠이 이 꿈은 분명한데 꿈은 꿈이 아니고 이것은 사실이구나. 그래서 공중에 몸이 떠 있는 것 같기도 하고 누워 있는 것 같기도 하고 그 뭡니까 방석에다 앉아가지고 나는 그 뭐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왜 그 마술 같은 뭐 그 방석에 앉아서 나는 것 같기도. 그래 오늘은 하는 수 없이 또 와서 피를 뽑아가고 뭐 야단은 새벽부터 야단 났으니까 깨는데요. 하나님 내일 저녁에도 오늘 저녁에도 하루만 더 이렇게 편안하게 잠을 자게 해주세요. 웬일입니까? 피가 모자라서 수혈을 해야 하고 폐에 물이 차서 숨이 차가지고 폐염이 되어졌고 온몸의 기운이 다 빠져서 일어날 수도 없이 발이 덜덜덜 떨리던 몸이 힘을 얻기 시작을 했습니다. 3일 만에 퇴원했습니다. 박수 좀 많이 쳐도 괜찮는데 내가 퇴원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고쳐주셨기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기에 쉽지 않습니다. 자꾸 하나님이 나를 떠난 것 같아요. 내가 목회를 하다가 뭐를 잘못한 것 같아요. 대구에 많은 사람들이 정 목사가 아프다 하니 정 목사도 아프냐고 그래요. 내가 왜 이런 병을 알아야 할지, 내가 뭘 하나님 앞에 잘못했지. 나도 인간이에요. 가슴에 밀려오는 아픔과 갈등이 많아요. 그럼에도 나는 온갖 꿈자리가 어지러워요. 공중을 나는가 하면 떨어져요. 가다가 보면 길이 막혀요. 가야 하기는 하는데 갈 수가 없어서 밤새도록 고생하다가 잠이 깨기고는 나는 이게 한두 밤이 아니에요. 하나님, 내가 모든 것을 못 믿어도 하나님의 말씀만 믿게 해주십시오. 내가 가장 좋아하는 시편 23편,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내가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주의 막대기와 주의 지팡이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님의 말씀 외에는 내가 어떤 환상이든지 어떤 꿈이든지 어떤 내 몸에 닥치는 환경이나 이것을 믿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편안함을 얻게 됐어요. 그래서 7일 만에 3일 동안 그 고생을 하고 3일 만에 퇴원을 위해서 조사를 하니까 수혈을 하겠다는데 피가 모자라는 사람이 피가 눅눅해졌대요. 폐에 물이 싹 다 말라버렸대요. 힘이 오르고 밥을 먹게 됐어요. 그래서 교회를 억지로 깎은 모래를 가지고 쓰고 가발을 쓰고 나갔더니 우리 김사만 노을로 목사님이 우리 정 목사님 부활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온 교회가 또 나사로가 부활했지요. 그런데 가만 생각하면 저도 부활을 경험했어요. 그래서 제가 이 목사 보고 요단강가에 내가 다녀왔다고 그랬더니 성지순례 하셨다고 아주 고상하게, 역시 표현이 우리보다 달라요. 표현이 고상하게 성지순례하고 오셨다고. 성지순례를 하고 왔어요. 그럼 지금도 완전하냐? 예, 지금 그래도 대접하면 얼마나 잘 먹는지 몰라요. 없어서 못 먹어요. 그렇지만은 아무거나 또 먹지 말래요. 뭐 어쨌든 간에 참 배운 게 많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병원에서 고생할 때 좀 더 친절하게, 좀 더 많이 위로해 주었을 걸. 힘들어하고
목사님, 나는 살아야 합니다. 살 겁니다. 며칠 후에 그분의 장례식을 할 때 도대체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나는 뭐라고 설교를 해야 합니까? 하나님 뜻입니다. 그러면 나는 책임이 없는 겁니까? 목회자로서의 많은 갈등과 아픔들을 친히 경험하면서 이것이 인생이구나. 하나님 앞에는 모든 사람들이 구원을 받고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공개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어서 그가 다스리시고 그가 인도하시고 그가 우리를 붙드신다. 할렐루야.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은 그렇습니다. 자,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니라. 여러분, 내 인생을 내가 너무 쉽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내 인생에 하나님의 뜻이 계십니다. 할렐루야. 따라하세요. 내 인생에 하나님의 뜻이 있다. 우리가 보기에는 야곱이 볼 모양 없는 사람 같은데 그에게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내가 너를 지키고 너를 이끌어서 고향으로 돌아오게 하고 그것을 이루기까지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우리 모두에게는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겁니다. 이 땅에 공연히 태어난 게 아닙니다. 어쩌다가 태어난 게 아닙니다. 그래서 내 마음대로 살다가 내 마음대로 가는 것도 아닙니다. 내가 오늘 여기에 사는 것은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살게 하신 이유가 있었어. 목적이 있어서 내가 오늘 밥을 먹는 거고 내가 오늘 공부를 하는 거고 내가 오늘 가정을 지키는 거고 내 자녀를 양육하는 겁니다. 너 안 낳았으니까 기르고 어쩌다가 보니까 사랑하고 그러다가 보니까 가정이 이루어졌는데 이거 별로 행복한 것 같지 않아. 차라리 혼자 사는 게 좋아. 야단 났어요. 우리나라 지금 62%가 한 사람 두 사람의 그런 가정이래요. 젊은이들이 장가 시집 안 간대요. 여자들이 무슨 애기나 놓는 기계인 줄 아느냐고. 나도 행복하게 살 권리가 있다라고. 무엇이 행복한 겁니까? 얼마나 기독교를 원시 종교로 생각합니까? 아직도 너희가 생육하고 번성하리라고 하는 말을 유치하게만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인간이 뭐 자식이나 놓고 가정이나 기르고 거기에 매여 살라고 태어난 거냐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거를 떠나면 이 땅에 생명이 없습니다. 태어나지 아니할 겁니다. 태어나지 아니하면 어떻게 될까요? 미래가 어떻게 될까요?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는 부모로부터, 나는 이 나라 대대의 수많은 사람들이 피를 흘리고 배를 움켜잡고 찾아보자고 애쓴 덕에 오늘 내가 살면서 나는 내 후배들과 딴 세대를 위해서 생각도 없이 나만 행복하면 되는 겁니까? 그게 내 사명입니까? 그것이 내가 살아야 하는 이유입니까? 그게 오늘 내가 갖고 있는 최고의 가치입니까? 여러분, 예수 믿어서 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 믿는 것이 복인 줄로 믿습니다. 왜요? 내가 살아야 할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요리문답 제1편에 뭡니까? 사람의 제1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를 영원토록 찬송하는 것이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를 찬송케 하는 것은 직분만이 아닙니다. 성도, 그야말로 본질적인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도의 삶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나님은 그들을 위하여 축복하시고 우리들의 생각의 범위에 벗어난 하나님의 선한 뜻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 알고 사는 것 얼마나 행복한 일입니까? 은퇴하면 다 일이 끝나냐? 아닙니다. 다만 봉사에 어떤 파트가 달라질지 모릅니다. 어떤 부위가 달라질지 모릅니다. 생각이 달라질지 모릅니다만은 보니까 나는 세상의 빛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니라 그랬지 빛이 되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그러셨지 소금이 되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아주 말씀을 바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이거 뭐 아마 제가 보기에는 금년 주제 같은데 뭐 다 따라 하셨을 것 같은데 한번 큰 소리로 따라 하십시오. 나는 세상의 빛이다. 왜? 내 안에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하기 때문에. 내 인생을 그가 디자인하시고 그가 만드시고 그가 지키시고 그가 나를 이끌어 가시기 때문에. 내가 빛이 되는 것은 나를 닦아서가 아니고 인격을 닦아서 가져서 누려서가 아니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그의 뜻을 이루기까지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과 은총이 있어서 우리가 나는 빛이다 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지난주에도 보니까 우리가 사명자는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아니고 사명자가 되는 것이라고 우리 목사님이 너무 진리를 여러분이 알 수 있게 바로 말씀하신 것 같아요. Media is message. 여러분이 무슨 직분을 가졌든지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빛입니다. 왜? 여러분이 선한 행위 때문에가 아니고 여러분 안에 계신 그리스도 때문에 선을 행하게 될 것이고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성령의 인도하심이 하나님의 뜻대로 여러분을 인도하시기 때문입니다. 그 자체가 빛인 겁니다. 그것이 바로 소금이 되는 것입니다. 소금이 되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소금을 되게 하신 하나님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나는 우리 정원교회가 이 영원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에 굳게 서서 이 사회와 후세대를 오늘의 조국의 어두운 현실들을 불안해하는 오늘의 세대 속에 참 빛으로서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구나. 그들은 하나님이 그들을 이끌어 가시고 지키시는구나. 하나님이 그들을 떠나지 아니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증거를 보여주는 증인의 복된 하나님의 삶의 축복이 여러분의 것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무엇이가 한데 내가 무엇이가 한데 주께서 이토록 큰 사랑과 은총을 베푸시나니까 이는 오직 우리 가운데 행하시는 주님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주여, 우리의 마음을 붙들어 주옵소서. 우리의 생각을 지켜 주옵소서. 우리 속에 거룩한 주의 빛이 빛나도록 우리를 복종시켜 주시고 우리를 통치해 주옵소서. 눈물을 흘려 기도하는 한국교회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 백성을 지켜주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사는 이 세상과 또 오는 세상을 주님께서 야곱과 함께한 것처럼 나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셨어. 우리 대대의 거룩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이 백성이 되게 하시고 거룩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은퇴하시는 모든 분들이 하나님의 큰 위로와 칭찬이 함께 하시고 그들에게 새로운 그리스도인의 아름다운 삶의 모습에 내 삶 속에 거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오늘도 믿음으로 힘있게 땅을 딛고 하나님을 우러러 바라보는 믿음의 군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교회를 붙드시고 인도하시며 특별히 우리 이비산 목사님을 주께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말씀의 강에 그를 풍성하게 하시사 온 교회와 온 성도가 함께 사랑하고 함께 세워가고 함께 거룩한 뜻을 이루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